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관한 질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을 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략한다 이후 바벨론은 다시 한번 갈대아, 아람, 모압, 암몬 부대를 통해 유다를 침략한다. 유다가 정치적으로 외세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지만 저자는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다고 말하는가?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지금 바벨론의 침략이 있는데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리고 3절도 여호와의 말씀대로라고 말한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그들이 침략을 당하는 건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2번 보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어떠하셨는가? 3절과 4절 보시면 직접적으로 이제 므낫세의 죄를 언급을 하죠. 그러면서 3절과 4절 보시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어떠하셨는지 그 심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면이 나타납니까? 3절에 보면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그러면서 이제 그 므낫세의 모든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다의 심판이 므낫세의 죄 때문인데 대표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에 대해서, 므낫세의 죄에 대해서 자기 앞에 물리치고자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4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주님의 어떤 거부, 아주 역겨운 모습이 이제 3절과 4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된다. 당시 국제 정세는 어떠했는가? 자,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자, 이 7절을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여기 이 지역을 누가 다 이제 다스리고 패권 국가가 누구입니까?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도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아수르가 망하고, 사실 이제 아수르와 애굽이 이제 어느 정도 힘을 합쳐서 애굽을 이제 바벨론을 치려고 이렇게 했지만 오히려 이제 그것이 제일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애굽 왕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 이제 그를 말하고 있고, 결국은 바벨론이 어떻습니까? 전체를 이제 다스리게 되었다. 그 부분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정세가 바로 어떤지를 7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봅니다. 여호야긴은 어떤 왕이었는가? 이제 여호야긴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9절 보면요, 자,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야긴은 선한 왕이었습니까? 악한 왕이었습니까? 예, 악한 왕이었죠. 예, 악한 왕이었던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 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에워싼다. 유다 왕 여호야긴은 신하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다. 바벨론은 유다에게 어떤 수모를 주는가? 자, 13절부터 17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13절 보면요, 먼저 무엇을 다 가져가죠? 또 파괴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 그리고 왕궁의 보물들을 이제 가져가고 또 집어내고, 또 무엇이, 누가 만든 성전의 금그릇을 가져갑니까? 솔로몬이 만든 금그릇들을 다 파괴하죠. 이것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예언하시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14절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까? 먼저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와 용사, 군인들이죠. 10,000명, 장인, 대장장이, 남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비천한 자밖에 없다. 많은 지도자들과 유능한 자들을 다 이렇게 데려가 버리죠. 포로 잡아갑니다. 15절에서는 또 누구를 잡아갑니까? 왕 여호야긴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왕의 어머니, 아내들, 내시들,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 지도자들을 또한 바벨론으로 잡아가죠. 16절에서 반복되긴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죠. 용사 7,000명, 장인, 대장장이 1,000명, 용감하게 싸울 만한 모든 자들, 그러니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자들을 다 바벨론 왕들이 잡아가 버리죠. 17절 마지막으로는 이제 왕을 잡아갔으니까 누구를 대신해서 왕을 세웁니까? 숙부 마따니아인데 이제 시드기야로 고쳐서 부르게 되죠. 지금 여호야긴 시대에 어때요? 완전히 비참한 그런 유다의 그런 모습, 수치를 이제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시드기야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19절 한번 보십시오. 똑같죠? 9절의 말씀과 뭐 차이 없잖아요. 예. 시드기야도 똑같은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번,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과 유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렇죠?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때요? 이제 유다를 완전히 심판하시겠다. 시드기야 때 그때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제 이것이 이제 여기 힌트를 주는 거죠. 예.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제 멸하시겠다. 특별히 시드기야 시대 때 이제 이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자, 본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1절과 7절은 여호야김의 통치예요. 지금 바벨론은 그 유프라테스 강가의 갈그미스 전투인데요. 애굽과 아수르 이 연합군을 격파합니다. 이때 이제 아수르가 완전히 망하고 이제 애굽은 힘을 잃습니다. 바벨론이 패권 국가가 되는 거죠. 바벨론은 유다를 공격하여서 많은 유다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잡아간 게 아니라 여러 번 잡아가요. 여러 번 공격해가지고 포로들을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이때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결국 이제 여호야김도 바벨론을 이제 군주로 모시게 되죠. 유다는 봉신 국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3년 후에 어때요?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을 배반해요. 바벨론이 애굽을 공격하자 애굽이 이것을 막아내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진 거죠. 601년, 주전 601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것은 여호야김이 어때요? 배반하게 되면 애굽이 자신들을 도울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호야김의 계산 착오였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은 이제 유다의 적군인 아람이라든가 모압, 암몬 군대를 통해서 여호야김을 이제 공격합니다. 유다를 이제 다시 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제 이 공격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선지자의 말씀대로 된 거니까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유다를 자기 앞에 쫓아내기 위해서, 물리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므낫세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를 사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바벨론이 바벨론 유다를 이렇게 포위하게 될 때 여호야김이 죽습니다. 갑자기 죽게 되는데 왜 죽었는지는 사실은 설명하지 않아요. 뭐 느부갓네살을 통해 죽었다, 아니면 다른 신하들이 암살했다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요. 다만 이
그 열왕기하 저자는 여호야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굉장히 어리석은 왕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의 믿음 없는 행동으로 그 나라가 이제 멸망의 길을 치닫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국제 정세가 있는데 지금 바벨론이 패권 국가이고 강대국인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애굽을 이용해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왕이 여호야김이 굉장히 그 판단력도 잘못됐고 또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면들 때문에 결국 이제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이제 아까도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7절에 보게 되면 바벨론이 이제 그 지역을 이제 다 점령하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유다가 어떻게 돼요? 더 위태롭게 되죠. 애굽도 힘을 잃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은 유다가 굉장히 이제 궁지에 몰린 그런 처지에 놓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누가 통치하냐며 여호야긴이 통치합니다. 이제 그도 18세 때 이제 왕이 되는데 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폈죠. 이제 먼저 신하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곳에 도착해서 여호야긴 도착하자 이제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을 데리고 바벨론 왕 앞에 항복을 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항복을 한 거죠.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어떤 그런 보물들과 또 그 예루살렘 남아있는 그 성전에 있는 솔로몬의 그 성전의 금그릇까지 이제 다 파괴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화려함들이, 그 안에 있는 값어치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쓸모없게 돼버린 거죠.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이렇게 굉장히 무가치하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 이제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용사들과 장인들과 대장장이들, 이들은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죠. 유능한 자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비천한 자들만 남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그 땅이 쓸모없는 땅이 되고 또한 그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는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때 이제 사실은 에스겔도 끌려갑니다. 다니엘이 보통 이제 3번을 이야기를 해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를. 다니엘 때 한 번 끌려가고 1차 포로가 다니엘이 함께 같이 끌려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이 끌려간 시기가 어린 나이였어요. 보통 한 10대 중반 정도 된다라고 보통 평가를 합니다.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때 두 번째가 바로 에스겔. 이때가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 나오질 않고 시디야 그 시대 때 멸망함으로 그때 다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포로 잡혀가는 것을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이때 이제 에스겔이 좀 나이가 더 먹었죠. 에스겔이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이걸 보여준 건 뭘까요? 그렇죠. 유다가 점점 망해가고 있다. 지금 힘이 없다. 그걸 지금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쳐들어와가지고 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지고 유다가 망한 것이 아니라 점차 그들이 쇠약해져 가고 철저하게 그 땅이 이제 비참하게 되는 걸 여기서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또 바빌론 왕이 이제 왕과 그의 어머니와 아내와 내시들, 나라의 권세에 있는 모든 그 왕족들을 다 이제 끌고 가버립니다. 반복되긴 하지만 더 추가적으로 용사와 장인과 대장장이, 그 다음에 군인들을 모두 다 잡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싸울 만한 힘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바벨론과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왕까지 이제 바꿔버리죠. 결국 이 시드기야는 꼭두가시인 셈인 거죠. 바벨론 왕이 세웠으니까 어때요? 너는 내 말대로 해.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런 처지에 이제 유다가 놓이게 됩니다. 시드기야 통치가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25장까지 쭉 시드기야의 통치가 나오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통치하는데요. 주전 597년부터 586년까지 다스립니다. 하지만 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했으니까 이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왕인 그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도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때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최후로 진노하시고 그때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4장 마지막 절 20절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것 자체가 이제 유다의 멸망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교훈은요, 첫 번째, 이제 이 왕들의 악행들이 결국은 이 구약 교회를 망가뜨렸잖아요. 멸망으로 치닫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들은 직분자인데, 다시 말해서 교회의 직분자들인데, 교회의 직분자들의 악행은 결국은 교회를 이제 멸망으로 이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아수르 시대는 끝나고 이제 바벨론 시대가 시작됩니다. 요야김도 바벨론을 군주로 섬기죠. 사실은 그것이 유다가 살 길이었어요. 하지만 애굽이 바벨론을 막아내자 요야김은 바벨론을 이제 배반합니다. 이 일로 유다는 바벨론의 미움을 받고 수차례 침략을 당해 결국 망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왕들이 정치적인 잘못된 선택으로 유다가 멸망한 것처럼 그려지고 있어요. 물론 왕들은 어때요? 이런 모든 행동이 어리석은 결과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왕들이 여호와께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즉 유다가 바벨론을 배반하여 멸망했다기보다도 여호와를 배반했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시야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어느 시보다 영광스러웠어요. 사실은 이 열왕기하 후반부에 보면요,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굉장히 그 시대를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왕들의 내용, 물론 므낫셋의 그런 내용도 많긴 하지만 이게 너무 악한 왕이니까 그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많은 면도 보여주지만, 사실은 후반부에서는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통해서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요시야의 개혁은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따랐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시대인 거죠. 하지만 유다의 영광은 그의 시대에만 빛났고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보류하신 거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여 있었습니다. 여전히 유다의 악한 왕들은 그들의 버릇을 고치지 않았죠. 그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요시야의 아들들이잖아요, 다. 그렇죠? 자녀들이에요, 다. 후손들이거든요. 요야킨, 그리고 시드기야, 이 모두들이 다 악행을 저지릅니다. 성경이 말한 그들의 아들에 대한 평가는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시야의 아들들만 죄악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이미 요시야 이전의 왕들,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여호와의 뜻을 거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열왕기하 저자는 아주 므낫세를 딱 꼬집어서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가 멸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것을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내셨죠. 왕들의 악행으로 유다가 점점 침몰합니다. 유다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왕은 유다 왕을 잡아가고 또 다른 왕을 세우고 백성들의 지도자와 유능한 자를 잡아가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모든 것이 다 털리게 됩니다. 비참한 자들만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저자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면, 구약 교회의 멸망은 단순히 왕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멸망하겠다기보다도요, 그러니까 그것은 맞아요. 정치를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이유가 아니라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유다의 왕들이 여호와를 배신했기 때문에 결국은 망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 라인을 잘못 타서 오히려 그들 앞에 바벨론 왕에게 굽신굽신하면 계속해서 그들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정치적으로
보다도 훨씬 여호와를 향해서 바른 믿음과 주님을 섬기는 헌신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됐다. 그로 말미암아 유다가, 구약의 교회가 망하게 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이 이것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범죄한 자기 백성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방 나라로부터 처참히 노략당하는 유다를 보았어요. 자, 이 장면은 뭐냐면요, 교회가 처참하게 짓밟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로 하면 우리 교회가 어때요? 세상 사람으로부터 철저하게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겪게 되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 세상 나라에서 어때요? 심지어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 지도자들이 바뀌는 거죠. 심지어 요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이야기했죠. 법원에서 교회가 서로 싸우니까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예를 들면 신앙인 아니면 어떤 다른 목사를 파송한다든가 아니면 노예라든가 어떤 대리 당회장을 파송해서 그 문제를 처리하고 하라 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변호사를 파송했어요, 교회에다가. 그럼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교회가 그럴 만한 자정 능력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파송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주 신문에 나와가지고 아주 떠들썩하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교회가 그렇게 서로 이기려고 싸우니까, 타락하고 부패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교회에 부끄러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교회가 자랑하고 있는 모든 많은 그들이 자랑하는 시설들, 건물들, 그런 모든 것들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아니할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셨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자, 이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힌트가 바로 아까도 읽었지만 열왕기하 24장 3절과 4절이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유다의 이 마음은 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의 무수한 죄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저는 이 표현을 보고요, 굉장히 정말로 마음이 쓰렸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역겨워하셨으면 좀 가라가 아니라 주님이 아예 다 그들을 이제 물리쳐버리는 거죠. 보기 싫다는 겁니다. 죄가 그 백성과 하나님을 갈라놓습니다. 그 백성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죠.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갖고 있으면 도저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이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고 결국 하나님은 역겨워하셔서 그들을 내치시는 그런 어떤 아주 슬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사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자기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많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죄를 미워하고 역겨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단지 자신의 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인식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이제 타락한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죄를 정말로 미워하시고
또 그러한 것 때문에 참으로 죄와 함께 할 수 없고 죄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되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로 늘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신들은 어떤 신들입니까? 그러니까 복을 구하는 그런 어떤 태도의 신앙은 사실은 모두 이방신에 속한 것이죠. 이방신에게는 윤리가 없어요. 올바름과 진리가 그곳에는 있지 않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상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안에 우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우리의 시각이죠. 그리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해서 다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는요, 사실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다 자기들을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게는 윤리가 없어요.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이방 종교는요, 사실은 거기 안에 오직 그들에게는 자신의 복만을 구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게는요, 옳고 그름, 올바른 참된 진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 그것을 거기서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기에는 윤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옳고 그름이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그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바로 참된 신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버려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참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의 죽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그의 구속의 공로를 의지하고 죄를 멀리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용서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인 것이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교회는 바로 우리가 알듯이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인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된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참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맘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더 구약 백성들보다 더 거룩하고 또한 거기에 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구약 백성들이 살았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남아있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본보기와 경고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직분자들이 개인의 신앙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말씀 앞에 살지 못할 때 오히려 주님은 세상의 그런 사람들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주님 부끄럽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죄와 싸우시고 또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런 거룩함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함께 말씀 안에서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